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빨리 달리고 잘 달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합니다. 잘 멈출 수 있어야 잘 달리더라도 사고도 예방하고 길을 잘 갈 수가 있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종종 인생의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돌을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빠지게 되는가?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커다란 인생의 브레이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는가? 왜 나에게는 모든 것이 꽉 막혀서 있는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때때로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인도하시는가? 왜 인생의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말씀에는 야곱의 위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약 20년 동안 자신의 삼촌인 라반 집에서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을 거의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으로 간다고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돌아갑니다 라고 전달을 했는데 형이 환영해야 되는데 사람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야곱을 반기려고 하면 그냥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지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야, 내가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구나.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를 형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처와 자녀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또 형에게 보낼 선물을 여러 부분 나눠서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가능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좀 더 어두워졌는데 어느 사람이 야곱을 급습합니다.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뒹굴면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서로 힘을 겨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축복을 간구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장소를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어볼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줍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삶의 요소마다 중요할 때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서 열심히 살아서 부를 이루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루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살았던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원한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또 형에게 보낼 그 재물을, 선물을 세 떼씩 나눠서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야복강이라고 강을 건너서 가게 하고 자기 혼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에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심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은 느꼈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뭔가 대단한 분이구나.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분이 자기가 씨름하는 상대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서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이 위기에서 건져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그날 한밤에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총정리하는 써머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때가 60 정도 되었는데 60평생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또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또 도망가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끌어다니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엉치뼈를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치신 겁니다. 야곱의 뼈가 위골되었고 이 힘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 뭔가를 이루었으면 대단하게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옆으로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려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적극적으로 실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로 몰아가십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치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리를 절게 하십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 빠뜨리고 인생의 브레이크에 걸리게 해서 꽉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의지하고 왔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해 왔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노후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책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그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사업체도, 내가 했던 학업도, 내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문자적 의미는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겨루어 이긴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그 위기의 날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럼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 이긴 방법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야곱이 이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 야곱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울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뭔가 이루어왔지만 이 일만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간구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방법은 뭐냐? 눈물과 간구로 항복함으로 이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속에 완전히 드려지고 항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해왔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담대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자기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기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엉치뼈를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을 때 자기 삶의 가장 큰 자본, 야곱의 재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정말 자기의 총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몸을 든든한 몸을 튼튼한 몸으로 열심히 일어나서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으로 그가 재산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중에 가장 큰 야곱의 재산은 자기의 몸뚱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신 거예요. 몸을 쳤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 몸을 자유롭게 옛날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으로 비록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2장 29절을 보면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대답하는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Why do you ask my name? 왜 네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네가 내 이름 묻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름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네가 밤새도록 나와 함께 씨름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밤새도록 그렇게 나와 함께 씨름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네가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직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한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2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30절에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그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한 쇼킹한 메시지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재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씨름뿐만 아니라 자꾸 막 몸부림치고 뒹굴겠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음에도 야곱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살았는데 그까지는 나의 형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내가 죽을 소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내가 살아난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형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담대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버니엘은 야곱의 기도 응답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그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여기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왜냐? 자기 재산을 뺏기는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씨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어때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과 대면하며 씨름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런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주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신앙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의 냉랭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파이트!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